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점치고 예언하고 예언받고 이러는 것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래에 관한 것을 예언을 받고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점도 쳐보고 뭐 예언도 받고 어디 또 예언기도 하시는 또 그런 또 귀한 목사님들 계시다 그러면 또 거기 가서 예언기도 받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언은 100% 맞지 않아요. 그 세계 미래학회라는 단체에서 이제 보면은 항상 이렇게 어떤 정치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뭐 지구 종말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뭐 여러 가지 하다못해 뭐 월드컵에서 누가 이길 것인가 뭐 그런 것도 예언하고 뭐 다 그렇게 예언하잖아요. 근데요, 그 미래학회라는 단체에서 이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50%예요. 자, 50% 그러면 와, 되게 많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러분, 50%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 내일 비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믿어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들 중국 음식점에 가서 후식 이 과자 드시고 그 안에 또 뭐라고 써 있으면은 또 그 말을 듣고 또 재미로 본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그게 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또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또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요. 근데 예언은 100% 맞지 않아요. 또 생각하세요. 예언과 예측은, 사람의 예언이나 예측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언과 예측은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0% 맞는 예언이 있어요. 100% 맞는 예언. 그게 무슨 예언일까요? 성경의 예언이에요. 성경의 예언. 성경의 예언은 100%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기 때문에 100% 정확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도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근데 믿지 않으면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예언들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유다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그 예언대로 유다는 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또 그들이 그 주변국들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은 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 예언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이에요. 몇 년이요? 700년 전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예수님은 어디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리고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늘 하시던 대로, 늘 하는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늘 하는 대로. 늘 하는 대로 하는 것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하는 대로 하는 것에서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사도들도 늘 하는 대로 그 시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나와서 기도하고 생기지 않으면 편안하게 자기 멋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늘 하던 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주일이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도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어떤 말씀을 읽으셨어요?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지금 이제 회당에 들어갔더니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설교하라는 요청을 받으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사야 이 두루마리, 옛날 성경은 이렇게 책으로 되어 있지 않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양피지. 그래서 이렇게 크고 넓어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을 펴서 주님께서 읽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펴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읽어 가시는데 어떤 말씀을 읽었어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의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사야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 하심이라. 내용이 똑같죠?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제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러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억압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에 대한 이 선포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에 대해서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자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성경, 우리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마귀의 그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억눌리고 또 이렇게 속박당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 그리고 행복과 기쁨을 주시면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들락날락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무슨 친교 모임을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한국 음식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예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속박당하고 마귀에 눌림당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마귀의 눌림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참 자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에서는 우리가 비록 눌리지만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함으로써,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떤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 저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라고 하면은 먼저 영적으로 가난한 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 영이 죽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찾으신다는 것은 영이 죽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죄인을 찾아서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참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허다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복음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겼고 또 그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었잖아요. 병의 치료도 얻게 됐고 우리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모든 그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린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가난한 자는 육신이 허약한 자, 병든 자,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냥 일용할 양식, 매일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굶주린 자들, 헐벗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혼이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이 생활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해방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어떻게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로된 자. 여러분,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군에게 잡혀간 게 포로잖아요. 그런데 이런 포로된 자는 이렇게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포로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죄의 모습은 이렇게 포로된 자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중독. 알코올 중독, 또 무슨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 또 성 중독, 일 중독, 뭐 코인 중독, 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 중독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서는 그 중독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포로된 자, 또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억압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 그 새싹이 자라나려고 하는데 돌멩이가 그 위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얹혀 있으면은 걔가 자라지 못하고 누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돌멩이를 치워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 눌린 자예요.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회방하고 삶을 압박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 마귀에게 눌려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눌려있는 자였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분노와 원한과 미움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눌려있는 자, 그 눌린 자에게, 그리고 갇혀있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특별히 눈먼 자들을 고치셨어요. 바디메오 같은 맹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눈먼 자 중에는 육체적으로 눈이 먼 자들도 있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가 정말로 부자고 그 다음에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영적인 눈먼 자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해 보세요. 믿어요? 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적인 눈은 떠 있지만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운전하고 다니시잖아요. 앞에 뭔가 뿌옇게 끼어 있어 보세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요. 물을 뿌리고 와이퍼를 왔다 갔다 해야지 그 앞이 밝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들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영적인 눈이 가려막혀져 있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세요. 내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 생활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인 눈이 가려막혀 있으면은 내 눈앞이 지금 뿌연 거예요. 그렇게 눈앞이 뿌여면은 보이는 것이 자꾸만 현실만 보게 되어 있어요. 환경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이 생기고 고통이 와도 그것이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하고 믿음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한국에 나와서 그 일하고 있는 우리 조선 민족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열심히 일해요. 정말 몸이 부서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는 것마다 어떻게 돼요? 자기 고향으로 보내. 고향으로 보내서 집 사고 이제 여기서 10년만 일하고 20년만 일하고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살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 보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우리는 저곳에 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명, 여러분, 영적 맹인이었던 사람 누구예요? 사울. 나중에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지만은 사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영의 눈이 떠 있지 않으니까 그는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잡아다가 자기 무지와 자기 열심으로 똘똘 뭉쳐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의 영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늘이 생선에게만 있는 것인데 그게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눈을 가리고 있던,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비늘이 벗겨짐에 그가 영의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게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그는 돌아서지 않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 전파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이 아브라함 시대부터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예요. 율법의 시대. 그 율법의 시대, 그래서 그 주님이 내려주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만 됐던 그런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속의 사건, 이 구속의 사건을, 대속의 사건을 하신 이후부터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은혜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내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by grace예요.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는 믿음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파할 것은 이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내가 해방을 얻게 되고, 내가 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그 마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다시 그 처음 만들었던 그 시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 그 회복의 은혜의 해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래 창조하신 모습으로, 그 죄된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를 다시 시키시기를 원하고,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7년마다 안식년을 두셨어요. 그리고 77에 49,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었을 때는 희년,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모든 것을 다시 물리시는 그 시간을 두셨어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뭐예요? 희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다 회복시키겠다. 너희가 포로되었고 너희가 이렇게 살았고 너희가 어떻게 힘들게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회복하신 그대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 말씀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율법을 행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것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묶여있던 우리 인생이 참 자유와 해방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희년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것,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팔았던, 내가 살다 보니까 어려워서 내 땅을 갖다가 누구에게 팔았어요. 근데 50년째가 되면은 그 땅을 다시 회복받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가 누구에게 종으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근데 50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종살이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는 이 자유의 국가에 나와서 살고 있으니까 자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세요? 억압받는 곳에 한번,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억압받는 곳에 살고 있어 보세요. 그 자유가 얼마나 그리워요.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다 걸잖아요. 자기의 전 인생을 다 걸잖아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억압당하고 포로되었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풀린 인생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고침받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내려가서 고침을 받고 싶어도 누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침도 못 받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해방되잖아요. 고침을 받잖아요. 눈먼 바디메오, 그 사람도 정말로 맹인이 되어서 고침받지 못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고침받고, 또 나사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그가 걸어 나오잖아요. 다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이제 천국에 올라갈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영원한 그 세상에서 함께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마귀의 모든 정세와 권세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모든 가난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눌려있던 모든 환경이 풀어지게 하시고 더불어 값없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껏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마귀에게 눌리지 말고 지지 말고 거기에서 해방받아, 내가 이미 해방시켜 주었으니까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참 자유함을 얻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슴에 다시 한번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